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저희와 허락되신다면 저희 가족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뭐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 가을에 나는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문제는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지쳐 있다. 착하게 살고 교회도 잘 나가고 전도회도 하고 가족들 위해 기도도 하고 때로는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전화기 옆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반찬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아마 누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참 헤어름교회 오늘 이 가을 저녁에 오신 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문제는 그들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지치고 직장도 힘이 들고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이 가족들의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남편 위해서 50년 밥 뒷바라지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내 아이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결국 끊어냅니다. 무엇을 끊어내고 어떻게 끊어내느냐? 이 가을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 많은. 오늘은 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가을에 한번 우리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이란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뜻을 의미하면 끊다, 결단하다. 내가 뭔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열매가 필요하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단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면 번뇌를 끊고 스트레스, 긴장, 압박감, 부담, 그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피곤케 하는 것들을 끊고 삶의 공포를 없애는 일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때로 삶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과일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메말랐다 할지라도 나이도 들고 이제는 피부도 주글주글하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내가 젊었을 땐 밤새서 며칠을 운전하고 일을 해도 끄떡없다가 이제는 애들하고 이 명절날 며칠만 지내고 나면 입술이 다 부르트는, 그래도 자식들 먹이겠다고 입술이 부르트면서도 음식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 이제 80이 넘으셨거든요. 맛도 옛날 같지가 않고 그런데도 새끼들 먹이겠다고 입술이 부르트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던 이 가을나무, 버려진 나무들도 어떤 사람이 주워다가 어제 뭘 했습니까? 접붙임을 했더니 건강한 나무에, 능력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임을 했더니 한 나무에서 몇 개의 과일이 열리더라. 그래서 40가지의 과일이 열리더라. 중요한 것은 접붙임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습관, 관습,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 살아왔던 삶을 떠나지를 못해가지고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 복잡한 데서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능력으로 가려면 내가 당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게 끝일까? 이제 사과나무를 예를 들면 접을 붙여서 좋은 사과나무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꼭 과수들은 보면 뭐가 필요해요?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가지치기, 즉 끊어내는 경험을 가지지 못한 나무들은 보기에는 굉장히 무성하고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열매들이 다 형편없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훌륭한 과수일수록 그 주인이 뭘 잘해요? 이 가지치기를 과감하고 중요한 것을 잘 보존하고 잘라낼 줄 압니다. 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적과 속과, 이거 농사지어 본 분들은 금방 아시는 단어입니다. 사과나무나 이런 걸 보면 사과가 맺힐 때 하나가 이렇게 크게 맺히지 않고 몇 개가 맺혀요. 뭐 5개, 7개, 뭐 10개,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맺힙니다. 그때 그 중에 가장 좋은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떼내는 작업을 적과라고 하기도 하고 속과라고 하기도 해요. 과실을 이렇게 섞어서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이거 저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정말 고개가 아프고, 왜냐하면 나무 밑에서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고개 아프고 허리 아프고 끝나고 나면 나중에 밥을 먹을 때 손도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이 작업을 해줘야 열매가 아주 튼실한 게 맺혀요. 열매를 위해서는 고통의 인내가 필요한데 그걸 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단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단에 주목해야 하는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좋은 걸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깨끗하다는 한국말이 원래 성경말에 보면 끊어낸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데 그냥 그런 열매가 아니고 정말 좋은 열매를 우리 자식에게 먹이고 싶으면 나와 내 가족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깨끗하게 할 줄 알아요. 뭔가를 정리하고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단이라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아주 높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끊임없이 했던 말이 우리 기독교가 이제 회개할 때가 왔다. 이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해요. 기독교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저희 교회 목사님은 아니셔요. 그런데 한국에 5대 영성 있는 목사 할 때 이분이 꼭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의 전기를 제가 이렇게 읽고 이분의 설교를 살아생전에 설교를 듣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분은 59년 동안 뭐 하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59년 동안 하루에 밥을 한 끼씩 드셨어요. 왜 그랬냐? 이분은 가난한 시절을 거쳤어요.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살아가던 때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때 그 간절함과 진실됨을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시는 과정을 인생 속에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어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유혹이 식탐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을
한 끼씩 먹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끊어내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그리고 60년을 사셨어요. 이분은 기독교에만 박식한 분이 아니고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까지 이렇게 섭렵을 하셔서 이분이 강의를 할 때는 스님, 신부님, 유교 가르치는 분들이 다 와서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은 개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단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행복인 줄 알고 그러지 않았더라.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체득이지. 몸으로 얻는, 경험적으로 얻는 것이지 이게 아니면 복음은 뭐에 불과하다? 지식에 불과하다. 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내 삶을 통해 일식 60년을 그 나머지 잉여 자산과 잉여 음식들은 다 뭐하며 살았을까요?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주위에는 새들이 많아요. 철새들이. 마치 우리가 배 타고 이렇게 새우깡 하나 딱 들면 뭐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그 새들이 달려들어서 그 하나 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분 주위에는 마음의 아픔과 인생의 피로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끊어내서 아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로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얼마나 평소에 끊어내는 역할을 잘 했는지, 그 아픔을 잘 견뎌냈는지, 그 용기를 냈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좋고 나쁘고, 열매가 좋다면 그는 평소에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그의 삶에 절제가 있고 자제력이 있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단이 중요한가? 끊어내는 게 중요한가? 좋은 나무, 즉 잘 단을 훈련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근데 못된 나무, 즉 아름답지 못한 나무도 열매를 맺긴 맺어요. 문제는 그 열매가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먹을 만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독이 되는 열매.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긴 했는데 가치가 없는 것. 그런 나무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성경의 하나의 삶에 대한 경고이자 기별이 나옵니다. 즉 단하지 않는 나무는 결국 뭐가 잘릴 거다? 뿌리가 잘릴 거다. 가지를 잘라내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잘린다. 이 찍혀라는 말이 자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일상 삶을 살면서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단할 것인가? 제가 이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편리하고 좋은 물건들이죠, 그죠?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일주일씩 10일씩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받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부터 알아서 한 10몇 년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아주 성실하고 교회에서도 착한, 그리고 보기 드문 성실한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었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희 연수원에 들어오면 이걸 다 내게 돼 있어요. 연수원을 이렇게 그 연수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다 내고 이 전화 없이, 스마트폰 없이 생활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내고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고 자기는 교회도 잘하고 참 좋은데
하는 말이 저는 스마트폰에서 게임하고 드라마 보는 게 근무 마치고 집에 갈 때 그 잠깐 이렇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연소나 스마트폰을 딱 내고 나서 이게 없으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잠을. 그 3일 만에 내가 중독이구나. 그리고는 결심을 합니다. 끊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4시간 동안에 자기가 이거를 들고 뭔가를 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노인들도 젊은이도 정신이 없어요. 끊어내지를 못해요. 여러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내면서 무엇을 단할 것인가? 스마트폰을 단할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뭐하라? 떨쳐내버리라. 이 떨쳐내버린다는 것이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떨쳐내야 될 게 뭐냐? 너희가 지은 죄를 끊어내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이거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내 밑둥이 잘려나갈 테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떨쳐낼 것을 떨쳐버리라.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떨쳐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고민이 좀 생깁니다. 무슨 기준으로 떨쳐낼 거냐? 뭘 떨쳐내는데 기준이 뭐냐? 그럴 능력과 의지가 나한테 있느냐? 내가 정말 이걸 좀 자제하고 싶은데 이럴 능력이, 의지가 나한테 있느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단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 우리가 당면하게 된 큰 질문입니다.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단의 기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즉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살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배우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단의 의지와 능력은 뭘까? 어디로부터 올까?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성경, 즉 예수님으로 삼고 우리 삶에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선택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뭐하겠다? 주겠다. 하나님의 영,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의지를 주셔서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뭐하고? 끊어내고. 내가 도대체 내가 술 끊으려고 노력해봤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43년을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시는 분이 계셔요. 천주교인이신데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정말 말 그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술과 담배가 저절로 끊어진 분이 계셔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증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금연 클럽을 다니고 전자담배를 펴서 금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의 옛날 것을 끊어내게 해주신다. 이 경험을 우리 모두 오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절에 보시면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굳은 마음이 뭘까요? 고집일까요? 습관일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능력을 주셔서 뭔가를 끊어내는데 그 뭔가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밑에 있는 나쁜 거름, 뿌리, 굳은 마음. 이게 뭘까? 나는 그들의 마음을 굳은 대로 버려두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 성경을 쓰는 방법 중에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쓰는 그 문법 형식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은 대로 버려뒀다라 이 굳은 대로를 그 밑에 보면 하고 싶은 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오래된 습관도 뜻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굳은 마음의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너 느껴지는 대로 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결혼을 해놓고도 막 살고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사랑하고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남이 보지 않으면 다 하고 살고 사기도 치고 왜 그러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하는 것을 성경은 굳은 마음이다. 그걸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이기심의 충돌, 나라와 나라가 충돌, 가족과 가족이 충돌. 참. 그걸 예수님께서 끊어주시겠다. 그리고 새로운 걸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왔는데 뭘 단하지? 늦게 일어나는 걸 단해야 되나? 뭐 고기 좋아하는 거 단할까? 그런 구체적인 작은 어떤 것들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확 할 때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이렇게 가면 너 큰일 나 하는 게 빤히 보이는데도 그 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 정말 참 어디서 이런 놈이 태어났나 싶어요. 너 아버지 누구냐 누가 알까봐 걱정되는 그런 아이들의 선택을 볼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지만 정작 어른들도 이러고 살 때가 많아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 마음이 뭘까?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네파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네파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한국처럼 그냥 이렇게 좁은 계곡이 아니고 수십 킬로 들어가는 계곡인데 여기가 유명한 것이 포도 농장이 유명합니다. 와이너리라고 그래요. 와인을 생산하는. 이제 한 분이 저를 이곳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밭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곳에 있는 밭입니다. 뭔가 좀 한국 포도밭하고 좀 달라 보이십니까? 저는 미국 하면 뭐든지 다 큰 줄 알았어요. 사람도 크고 차도 크고 나라도 크고. 근데 저 여기를 보고는 요만해요, 나무가. 저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지금 아이들이냐?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된 애들이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거 다 큰 아이들이라. 근데 여기서 뭘 생산하냐? 아시는 대로 캘리포니아는 다 사막입니다. 사막에 물을 끌어다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형편이 없나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잘 보시면 밑에, 여러분 혹시 밑에 파이프라인 지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검은색, 보이세요? 이게 요만한 손가락 굵게 파이프예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으냐고 물어봐요. 이게 뭘까요? 네, 물을 공급하는. 저는 사막이니까 물을 스프링클러로 시간 되면 팍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좀 자세히 보래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구멍에서 퐁퐁퐁 하고 물방울이 빼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제가 이게 지금 물 다 준 거냐? 그랬더니 다 준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대요. 땅이 좋지 않은 데다가 물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포도나무보다 훨씬 작고 나무도 비틀어지고 얇고 잎사귀도 몇 장 안 돼요. 그 제가 보고 야, 주인이 너무 각박합니다. 좀 기왕이면 물 끌어오는 거 전기세 얼마나 든다고 물 좀 충분히 주지. 돈도 많이 주고 건강도 많이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살게? 아프고 병들고 비틀어지고. 목사님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이 아이들은 겉으로 봐서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땅 밑으로 뿌리를 아주 촘촘하게 내리고 있대요. 그리고는 충분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물 몇 방울을 최대한 빨아들인답니다. 그리고는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자기가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금만 빼고는 다 그대로 통과시켜서 누구한테 줄까요? 자기 새끼들한테, 열매들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워낙 자기가 이게 얻는 게 작으니까 불필요한 가지와 잎사귀들은 다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허세. 남들이 봤을 때 막 빚내가지고 자동차 몰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면 그거에 맞게 최소한으로 모든 걸 다 끊어내고 들어오는 것을 최대치로 자기 자녀들에게 열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네들이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인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남이 볼까봐 옷도 막 빚내서 입고 집도 막 그렇게 하고 평생 집 빚 갚아가면서 살고 미국 다 그러잖아요. 차도 집도 다 30년씩 갚아가면서. 목사님, 근데 제가 어느 날 포도밭으로 왔는데 얘네들은 남들에 비해서는 물을 요만큼밖에 먹지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도 요만해요.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의 옛날 머루. 포도가 아니고 요만, 아니 이게 무슨 상품이 됩니까? 그랬더니 한국의 거봉 이만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상품이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얘네들은 이렇게 먹는 그 포도로 판매되는 게 아니고 뭘 만든다? 와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단지, 와인은 유명한 데가 프랑스의 뭐 보르도 지역, 뭐 스페인, 남미는 칠레 이런 데가 유명합니다. 한국도 와인이 생산이 돼요. 근데 이 와인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1년에 올림픽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하면 대박이 나요. 전 세계 와인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회를 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와인으로 뽑히면 그 농장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그 해에 전 세계에서 와인 품평회를 했는데 1등한 곳이 이곳이었어요. 사막. 나무들은 볼품 없고 먹는 물은 아주 몇 모금 먹고 사는데 불필요한 걸 다 끊어낼 줄 아는 나무. 자기의 새끼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모든 것을 줄 줄 아는 그런 나무. 그런 생명체에서 얻어진 열매가 세상에서 가장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했대요. 목사님 이거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분 70이 넘은 장로님이셨는데, 할아버지 장로님이었는데, 저 그때 이제 40대 후반이었는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이렇게 삽시다. 지금 내 인생이 비록 이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것을 나눠주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하고 경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누구들, 자식들, 후손들의 뭘 위하여? 복을 위하여. 결국은 내가 지금 부드러운 마음을 굳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걸 자제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어릴 때 봤던 저희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 가난하던 시절에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들은 어떻게든 교육시키고, 이게 하나님은 몰라도 뭘 아는 거예요? 신을 아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길을 주는 이유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행복함을 위해서다. 그 마음이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교회를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잘 믿고 잘 살아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것도 뜻하지만 오늘 내 삶이 비록 박약하고 힘들지만 내 삶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나와 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다? 오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 훗날 행복한 게 아니고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준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 길이 뭐냐? 여기에 나오는 앱에 나오는 도로 찾아가는 길, 그것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이 나가 누굴까요? 그 전 성경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차 세운 게 하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소리치고 몸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왔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으면 그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참 평안한 마음을 가진, 열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참된 단을 성경이 설명합니다. 내가 뭔가를 끊어내는 것, 이 모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할아버지가 이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나라를 보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교포들이 다 한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돌아가지 말래요. 한국 전쟁 난다고. 왜 한국 사람들, 서울 시민만 이렇게 평안하게 너무 경이롭다고. 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티켓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누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나라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희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복, 그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들을 단 끊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기록된 성경책이 다니엘서라는 책의 9장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성경책 뒤에 가면 그 할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뜻을 보이셔서 내가 그럼 이렇게 해줄게 라고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62일의 후에, 이거는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배울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가 뭐 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건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는 거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나와 내 가족과 이 나라를 좀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너 습관 고쳐, 담배 끊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끊겠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단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기별이었어요. 너희 정말 살기 힘들지? 너의 삶에 끊어내야 될 게 있는데 너 해결이 안 되지? 하다못해 습관 하나 고치질 못해가지고 60년, 70년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이 하나 미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미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3년을 남편을 미워하면서 살다가 울면서 회개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같이 사는데도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죄인,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끊겠다. 참 다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믿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내므로 그가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갚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고 나와 내 아이들이 행복하네. 추석 전에 어떤 이렇게 지인께서 오셔가지고 연수를 마치며 가시면서 그분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복숭아 3개를 주셨어요. 근데 복숭아가 이렇게 큰 거예요. 딱 받는 순간에 내일이면 연수가 마치고 집에 간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복숭아를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지금 원주에서 근무를 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고 서울에 있습니다. 이선 장로님, 제가 그 복숭아를 낼름 먹었을까요? 아니면 차에다 딱 실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일 때 선생님으로 오셨던 분이 하나도 안 늙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철없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거 제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챙겨가지고 추석이라고 쭈르륵 와서 애들한테 딱 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야,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근데 아들 녀석이 안 먹는 거예요, 그거를. 막 열이 받치는데 먹어. 아버지 나중에 먹을게요. 옆에 과자도 있고 많으니까 먹으라니까. 그 과자, 그 몸에 안 좋은 거 끊어내고 이거 좀 제발 믿어.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해서 끊어내서 단해서 너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맺히면 우리가 뭐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 제 아들이 제 협박에 못 이겨서 그 복숭아를 깠어요. 그리고 한 입 딱 먹고는 와 맛있다고는 저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가 다 먹었어요. 그래도 아비로서 좋은 거예요. 한 입 주지도 않고 그렇게 먹는 거를, 그것도 안 먹겠다고 버티다가 먹는 건데도 저한테는 그래 먹어라 먹어.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사랑, 우리 어른들에게 배운 사랑, 어른들이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삶을 통해 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한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기자예요. 이 방송국 기자신데 어떻게 저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4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이거는 그분이 아니고 비슷한 이미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아주 미모고 세련된데 뭐 기자니까 아는 것도 많겠죠. 우리 한국에서 기자하려면 꽤 지성이 꽤 높은. 근데 웃지를 않아요. 이렇게 저하고 테이블 사이 놓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이제 꼬고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는 저를 많이 한 시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지금 오신 분들이 이렇게 표정이 밝게 저를 웃으며 봐주시니까 제가 용기가 돼서 다 말씀이 잘 전해지는데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을 부담을 줬어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아멘도 없고 가만히 이러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이제 이분만 생각하면 이렇게 체할 것 같은.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 오늘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그냥 넘어가게.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제 얼굴이 편해 보입니까? 안 편해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안 편해 보인다고. 제가 참 생각이 깊지가 못해요. 이러고도 목회하는 거 보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대답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안 편해 보인다고.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일하러 갔는데 국장님이 뭘 결제를 맡고 나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잘해주는가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이 아주 편해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직장 상사가. 그래서 뭐 그러니 하고 나왔대요. 이제 친정어머니가 천주교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띄엄띄엄 이제 자기 딸 집에 오시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는 밥을 먹다가 야, 너희 남편이 요즘 잘해주나 봐? 예? 그랬더니 너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여 그러더래요. 했대요. 이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은 헤어져 있어요. 그 근무지 때문에. 근데 남편이 주말에 집에 왔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남편이 숟가락을 탁 놓더니 이봐, 너 요즘 바람 피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밝고 편해 보인다 그러더래요. 행복해 보이고. 그 순간에 이분이 뭔가를 탁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 친정어머니, 남편, 직장 상사, 세 사람이 한 달이나 한 달 반 사이를 놓고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편해 보이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대요. 이게 뭐지? 남편 똑같고 삶의 반경이, 생활 환경이 똑같고 직장도 똑같은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변수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한 것밖에 없다. 성경을 공부한 것 말고는 제 생활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변수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지금 변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차, 나도 변했다고 할 걸. 변해 보여.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 봐요. 제가 1년 동안에 말 그대로 질문도 한마디 하지 않고 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뭔가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한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하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제 삶에 이렇게 변화가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주더래요. 성경 공부 계속 하라고. 그 진짜 진리라고. 너에게 변화이라고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다 축복해주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라고 하더래요.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침례를 받겠다고. 이제 신앙을 결심을 한 겁니다. 좋다고. 이제 날짜를 정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자랑을 했대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어느 교회 나가냐고. 안식일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표정이 싹 바뀌더래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교회냐. 친정어머니는 오시더니 내가 너를 천주의 딸로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너보고 성경 공부하러 간 거는 천주교에 나오라는 말이지. 아니 엄마 안식일이 진리가 맞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오더니 장모님이 반대하면 난 무조건 반대다. 자기를 축복해 주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이때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안식일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다 안식일교회란 말만 들으면 다 이러냐고. 제가 막 어쩔 줄 이러고 있으니까 침대 받는 건 제가 좀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쌩 나가는데 찬바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원래 정해진 그 침례 날짜가 있다면 이제 공부를 하는 어느 과정에 이분이 계속 꼬박꼬박 오긴 하셨어요. 어느 날 딱 왔는데 이분이 뭔가 말하고 싶은 간절한 이게 막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말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한국 중학교 2학년 어때요? 북한이 무서워하는 적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아들하고 1년째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정 이러고도 살아요, 가족이.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 무녀 동남인데 남편은 한국 5대 기업의 간부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도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잘 살고 있고. 그런데 아들 하나 있는 놈하고 1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인지 뭔지 저희하고 밥도 안 먹고 뭐 인사도 안 하고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방문 딱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끝이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어제 저한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또 하나님 뭔가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제가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띠릭 하고 문자가 왔더래요. 딱 열어봤더니 아들이 방에서 자기한테 거실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한 집 안에서 배고파. 근데 그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자기한테 말을 먼저 건 거예요. 그게 좋아가지고 전 이렇게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것도 인생이에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도 중학교 2학년인데 걔하고 말을 1년 동안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가족이. 그런데 말을 처음 한 게 배고파. 근데 그거 듣고 엄마가 좋아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한테 말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문자지. 이러고도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세련되고 지적이고 아주 잘 살고 엄청나게 집이 좋아요. 근데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웃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분이.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문자 받아서 좋아가지고 자랑하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같이 기뻐해야 되나. 얼마 후에 다시 와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는 또 자랑을. 또 뭐가 또 자랑, 얘기하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들아이가 오더니 아빠가 앉아있고 밥을 항상 같이 안 먹었는데 앉는 거예요, 아빠 옆에. 그리고는 1년 몇 개월 만에 밥을 같이 먹었어요, 아들하고. 목사님, 제가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다고.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걸 보고 행복해가지고. 이거 무슨 원수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앉아 밥을 먹는데 그걸 엄마가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 근데 남들이 볼 때 이 사람들 행복한 가족이에요. 때가 되면 해외여행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옷도 엄청나게 좋은 옷 입고. 근데 사는 건 지지리도 불행하게 살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번 안식일에 이제 그리스도인 되겠다 결심하는 날이라면 마지막 공부를 하는 날인데 제가 갈등을 했죠. 이 사람이 받을까 말까. 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뭔가 끊어내기를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냐 했더니 제가 직장 상사 반대하고 친정어머니 또 남편 다 이렇게 어려워서 이 관계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집안일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안일을 하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변화된 게 처음으로 아침에 이렇게 음악을 찬송가 찬미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집안일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방에 있던 아들이 나오더니 엄마를 뒤에서 백허그로 콕 끌어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탁 경직된 상태에서 아들이 자기를 끌어안으니까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 교회 가서 침례 받으라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지금 엄마가 좋아. 아들은 엄마를 느낀 거예요. 엄마가 변화되는 거를.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엄마 모습이 좋다고 하면서 다 반대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탁 끌어내면서 엄마 나는 지금 엄마 그 말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제가 좋대요. 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인정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증거라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는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잘하는 그거보다 그것도 신경 쓰이겠지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생명을 바쳐서 살려줘도 아깝지 않을 내 아이가 내 삶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내 삶을 인정해 준다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나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한다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그리스도인 되는 예식을 치를 때 그 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자기 안에 이 행복한 기쁜 열매들이 맺히니까 자식이 그걸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좋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참 행복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를 단연코 견뎌내고 불필요한 것들은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이유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 뭘 좀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가족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시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 그 굳은 마음을 끊어내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과 우리의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